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표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7편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뭐가 나와 있냐면 세 글자가 나와 있죠. 제5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 제1편을 시작할 때, 제1권을 시작할 때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이거를 언제 끝내나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보면은 이거 참 언제 끝낼 수나 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벌써 우리가 제5권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권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2달이 좀 안 되는 시간이면은 드디어 시편을 묵상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5권 중에 1권, 2권, 3권, 4권, 5권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가장 은혜로운 권이 몇 권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목사님, 성경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 많은 분들이 제5권이 제일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제5권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우리 1절 말씀부터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을 찬양해라. 성경 말씀에는 우리 제5권의 제7편에 있는 말씀은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5번 정도 계속 반복돼요. 왜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왜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왜 찬양해야 된다? 이게 5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속량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속량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8절에 반복되고요. 뭐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겠지만 1절과 8절과 15절과 21절, 31절 뭐 보시면 나와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거 5번 나오는구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구원해 주심에 찬양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의 저자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쓰러져 있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피곤해도 우리가 낙심해도 넘어져 있어도 좌절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다시 볼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살리시느냐. 자,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세워주심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의 이야기예요. 출애굽할 때 광야 사막 가운데 답이 없어요. 좌쪽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에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건져내느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늦게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야겠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펴주시고 인도하신다. 우리는 생각하죠. 야, 저 사람 늦게 왔다. 우리는 진작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는 게 마땅하지만 저 사람 늦게 왔다. 평소에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에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늦게라도 와서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신다? 살려주신다.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구해 주시느냐. 13절 말씀은요, 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러분들. 13절 말씀.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늦게라도 와도 좋다 이거예요. 늦게 와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과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진작부터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구원해 주실 거죠? 저 사람은 구원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살려주신대요. 그렇게 늦게 와서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사람 한 명 있을 텐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베드로도 구원받는다라고 약속받지 못했을 때에, 야고보라든가 요한도 구원받는다고 약속받지 못했을 때에,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구원받는다고 약속받지 못했을 때에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약속받은 사람이 있어요. 늦게 왔던 사람. 십자가에서 같이 십자가 형벌을 받았던 흉악한 죄인. 우리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흉악한 강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외쳤을 때에 회개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좋아요.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오늘 13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해요?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외치는 자들은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지요. 같은 내용이 19절과 20절 말씀에도 있어요. 19절 말씀, 20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밑줄 긋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독교의 원리는요, 가만 보면은 너무 간단해요. 간단해요. 뭐냐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은요, 모두에게 열렸어요. 모두에게.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허락하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3절 말씀이에요. 별것도 아닌 3절 말씀이 아마 그 내용의 요약이거든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구원이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사방 천지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사람을 사방 천지에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요, 아주 단촐하고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모으셨도다. 근데 이게 다른 버전인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께서 모아드신 사람들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감사의 말씀을 올려라. 왜? 구원을 허락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다 모여라.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격 없잖아요. 구원받을 자격 없잖아요. 근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모여라. 왜? 내가 너희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갈 테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요. 능력을 구분하지 않고요. 뭐 피부색을 구분하지 않아요. 능력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제한이 없어요. 어디서나 좋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말씀 107편 말씀은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낙심할 겨를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뭘 했든지 간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초신자분들이 혹시라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이지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천당 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거 좀 믿게 해주세요. 증거 보여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누군가 저에게 초신자분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여기 같이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보시라. 이분들이 증인이고 증거다. 이분들 다 천국 가실 텐데 이분들이 다 뭐 능력이 있어서 천국 가시는 줄 아시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손잡고 가서 권사님께 물어볼 거예요. 제가 권사님,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사님 천국 가시지요? 대답해 보세요. 집사님 천국 가시지요? 이거 보시라. 이게 증거다. 이게 증인이다. 이분들 천국 가신다고 하시지 않느냐? 이분들이 뭐 잘나서 천국 가시는 줄 아시냐?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다. 집사님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시라. 이분들처럼 아멘이 절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 107편 말씀이 그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면은요, 응답받지 못할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모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떤 처한 고난과 풍랑과 기근과 시험 가운데서 이거를 내가 건짐받는 것에서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환난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거 큰 실수거든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두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부자는요, 한 부자 관원 이야기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냐면 세리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 이 두 사람 모두 부자예요. 부자인데 한 명은 구원을 받아요.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차이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부자는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얻겠냐고 하냐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질문이 영생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게 주제예요. 그럼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영생이 주제이지 영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주제예요. 이게 질문이 되면은요, 땡이에요, 땡. 영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뭐예요? 주님,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해요, 아니에요? 안 해요. 그냥 뭐만 바라봤어요. 나는 뭐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보고 싶어. 예수님만 보면 돼.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세트 메뉴로 뭐까지 얻는 거예요? 영생까지 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못 얻지만 삭개오는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니까 무엇까지 얻냐면 네가 구원까지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 이거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뭘 얻을 수 있다? 구원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은요, 그 어려운 일들 속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끝날 인생이 아니구나. 저 십자가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분들, 그 분들에게 이 시편 107편 말씀은요, 호소하고 있어요. 뭐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주님을 찾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구원받은 자녀답지 못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을 받았던 흉악한 죄인도 구원받은 것처럼 저도 죄인이지만 저도 구원하시고 저도 살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쉬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